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축복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포도나무와 포도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다 기억나십니까?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포도주는요,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런 축복들을 했죠. 유다는 그 옷을 포도주로 빨고 복장을 포도주에 빤다. 그리고 그 눈이 포도주로 인해 붉겠다. 이런 표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음료수였죠. 그것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 즉 포도주로 옷을 빨고 그 눈이 포도주로 인해 붉겠다라는 표현은 유다 자손에게 임할 넘치는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유다 자손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땅도 더 넓어지고, 그래서 포도나무도 많이 심고, 그래서 포도수확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으면,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으면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귀한 포도주 와인에다가 옷을 물들이고 또 창고에 가득한 그 포도주를 그득한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눈동자가 그렇게 붉게 물들 정도다라는 그런 축복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려면 일단 그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아무 걱정 없이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와 안정과 번영의 세상을 꿈꾸는 마음들이 바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잘 지내는 그 노래를 많이 만들어 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뭐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게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게 3대 이스라엘의 과실수인 거예요. 이게 다 잘 돼야, 이 나무들이 풍성해야 아주 평화롭고 안정되고 번영이 있는 시대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 농사는 지극정성을 다해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도 농사는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하심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미지가 바로 이 포도밭에서, 포도원 망대에서 포도나무를 지켜보는 그 농부의 이미지에서 따온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철이 들어야 돼.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제철 과일 열매를 딱딱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끝내 철이 안 들면 심판의 철을 맞게 됩니다. 그 심판의 장면도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는 선명한 그림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자, 열심히 저렇게 포도를 밟다 보면 밟는 사람은 물론이고 저 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튑니다. 그러면 온통 주변이 그냥 벌겋게 그냥 누가 봐도 처참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미지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상징하게 되는 표현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포도는 축복의 상징이고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상징도 보여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좋은 포도나무 되고 좋은 포도 열매 맺어서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엉뚱하게 딴짓하지 말고 다른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반드시 좋은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포도주 같은 여러 술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것이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옛날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먹고 죽자는 식으로 마셔댔는지 복음을 전할 때에 금주 운동부터 강하게 시작했던 것이
이 보수적인 교회들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뭐 음주 문화가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옛날만큼 안 마시고 뭐 억지로 권하는 문화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절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방탕하여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것을 우선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도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말라라는 절제에 대한 경고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음을 피하려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 정찬 시간에 한 잔의 포도주를 온 가족과 함께 그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마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냥 입술만 살짝 축이는 정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인 13세가 지난 아이들도 함께 이 잔을 나누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또 의도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안식일마다 이 씁쓸한 맛이 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애들에게는 이게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유 차라리 포도주스나 주지, 이런 생각을, 포도주는 맛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된 뒤에도 절대 과음에 빠지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과음하지 않으려고 또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일찍부터 그렇게 훈련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매년 6월절 만찬 때가 되면 이게 저녁 6시부터 그날 밤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근데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희석시킨 특별한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잔의 포도주에 3잔의 물을 타서 희석한 그걸 마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많이도 마셔도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뜻깊게 6월절을 보내지만 4잔의 포도주를 다 마셔도 절대 취하는 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과음을 멀리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세상 속에 나가서 방종하는 술 문화를 배우기 전에 이 부모와 함께 술에 대해서, 음주 문화와 예의에 대해서 잘 배우도록 하면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안 마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선제적으로 미리 예의 있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차라리 좋은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른 돼가지고는 다 고주망태되고, 그죠? 과도하게 마시고 집안 살림 그냥 다 말아먹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좀 교육을 좀 안 시켜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가르쳐서 좋은 포도 열매 맺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든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비유의 핵심은 그 가지가 그 본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죠. 땔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늘 푸르고 싱싱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심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세하게 살펴야지, 뭐 가부장적으로 무조건 엄격하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또 튕겨나가 버립니다. 지혜롭게 자녀들을 배려하면서 포도나무에 어떻게든 딱 붙어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외에도 성경에 포도나무와 포도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기적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표적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놀라운 근본적 변화의 기적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끝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라고 칭찬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술 문화가 뒤가 좀 안 좋은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끝까지 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술자리가 되면 좋은데, 먹고 죽자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면 개판이 되고 싸움 나고 더러워지고 이런 경향들이 참 많은, 이게 좀 뒤가 안 좋은 술 문화라는 거예요. 끝까지 뒤가 좋은 문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의 결혼 잔치를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좋은 분위기, 아름다운 광경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술자리가 뒤로 갈수록 쓸쓸해지고 삭막해지고 험악해질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잔치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예수님이 또 이 포도주 기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 표적에서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문화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 기적은요, 반드시 결혼식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간을 생각해 보시면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날 뭐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또 포도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다음 날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첫 번째 사건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첫인상, 첫 행동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50%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면접에서 첫인상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포도주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적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목적이 50% 이상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주 기적의 의미를 풀어나가는 핵심은 이 결혼식과 포도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이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형편이 되는 젊은 남녀는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 총각이 어떤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 아버지를 졸라서 잔치 비용을 타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처녀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처녀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잔치로 무려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 기간 동안 처녀가 총각을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이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날 총각이 그 처녀 앞에 포도주 잔을 딱 놓습니다. 그러면 그 처녀가 그 포도주를 딱 받아서 마시면 그 남자를 자기의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7일간 남자 잔치하면서 남자를 살펴봤더니 생긴 것도 그만하면 됐고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다 싶으면 끝 받겠죠. 그런데 지난 7일간 잔치하면서 봤더니 이놈의 남자가 계속 쫌생이처럼 잔치 비용만 걱정하고 마시지 말라고 막 그만 마셔라 그러고, 그죠? 자기 가족들에게도 별로 예의 바르지도 않고 뭐 영 아니다 싶으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각은 잔치 비용만 다 날려버리고 풀이 죽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 앞에 포도주를 딱 놓고 선택을 기다리는 순간은 진짜 이 수험생이 대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그 심정처럼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일이 수능 시험인데 시험 친 다음에 합격자 발표할 때 다 그러잖아요. 두근반 세근반, 그죠? 바로 그런 심정인 거예요.
처녀가 정말 이 기쁨으로 포도주 잔을 탁 받아서 딱 마시면 그러면 이제 총각은 난리가 나요. 오예!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때부터 준비 태세에 돌입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요? 정식 결혼식 준비입니다. 근데 그 준비는 딴 게 없어요. 오로지 신부와 함께 살 집, 처소, 거처를 예비하는 일입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신랑을 뜻하는 단어는 집을 짓는 자, 처소를 예비하는 자, 바로 이런 어원으로 된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신부는 그 기간 동안 이게 예비 신랑이 거처를 만들 동안 몸단장, 마음단장 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과 신부가 일정 기간 떨어져서 사는 정혼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보통 한 1년 정도였는데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맞아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전혀 접촉이 없는 처녀와 총각 상태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때도 요셉과 정혼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가 맞지만 육체적으로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였던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혼의 개념과 좀 다른 정혼의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최후의 만찬의 포도주로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이 보다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개념입니다. 결혼식.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찾기 위한 잔치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혼인잔치에는 여러 음식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처녀 앞에 딱 놓는 그 포도주 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셨죠. 여러 가지 많은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잔치에서 사이드 메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메인 메뉴는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빨간 보혈의 피, 그게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다음 날 십자가에 흘리실 피의 의미를 포도주와 딱 연결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이 베푸신 결혼잔치의 그 포도주를 딱 받아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정이 딱 된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아유,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뀐 성경에서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나 거처나 같은 얘기인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 이게 결혼식과 관련된 표현이다.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러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제라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정혼기간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것이 신랑의 최종 목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신부랑 딱 붙어서 한 몸이 되어서 같은 곳에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집에 가셔서 그냥 뭐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열심히 건축 사업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천국 건축 사업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 땅에서도 목수일 하셨잖아요. 이게 다 두루두루 다 관련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건축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은요 너무 넓어서 어떻게 해요? 거할 곳이 적어요, 많아요?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혹시 뭐 집 평수가 적어서 내가 들어갈 방이 혹시 없지 않을까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들어갈 처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넉넉하게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는 집인데 대충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하시고요, 깨소금 쏟아지는 분위기에 맞게 아주 무드 있게 아주 아름답게 단장을 하십니다. 그 공사가 계속 한창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신혼집 만드는 작업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뭐 대충 기다려, 1년 기다려,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하늘의 처소가 준비되는 동안 수시로 살펴보시고 혹시 신부가 잘못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보시고 챙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소가 다 준비되면 반드시 신부를 찾으러 오십니다. 그게 바로 재림의 날, 역사의 종말의 때인 것이죠. 정혼만으로는 아직 결혼식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정혼한 신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되신 그분과 결혼식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이제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이렇게 이게 또 우리 기독교의 이제 구원론이면서 아주 좀 이게 묵시적이면서 또 아주 재미있는 또 결혼식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그런 교리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깊고 큰 그런 아름다운 그림인 것이죠. 그 가운데에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주는 결혼잔치의 꽃이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 문화를 잘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많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2주에 걸쳐서 포도나무와 포도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되시죠? 배우신 대로 포도나무가 그렇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나무이고 또 그 열매로 만든 포도주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또 영적으로 깊이를 더하는 음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포도 먹을 때마다 그냥 막 먹지 말고 오늘 공부한 내용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성찬식 할 때마다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오늘 배운 말씀들을
떠올리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포도주 잔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포도주 잔을 꼭 떠올리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